보실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5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다 힘듭니다. 보이지도 않는 이 균 하나에 과학 만능으로 살던 우리의 자신감이 다 무너지고 불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공포는 우리의 경험상 또 문헌상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좀 더 입체적으로 또 자세히 좀 깨닫고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을 다시 또 재정립을 하고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처한 정신이라 우리 성도의 정신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먼저는 어떤 시대나 또는 개인적으로들 어떤 변화된 어떤 환경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은 기술적인 부분이든지 거기에 어떤 사상적인 것이든지 어떤 문화든지 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도전하는 것과 그냥 세상의 이치대로 연구하고 통계하고 그래서 거기에 적응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역사의식은 우리가 예수 재림에 대해서 그 관심을 좀 더 깊이 가지고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과거와 달리 바쁘게 살다 보니 그런지 몰라도 예수에 대해서 너무 편협적이거나 옅은 지식으로 인해서 어떤 이슈가 강하게 이단이 나타나서 휘저으면은 시험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보면은 개종이죠 거의.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다는 거죠. 물론 그 아는 것도 성경을 읽고 이치를 깨닫는 것도 아는 거지만은 성령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경의 본래 뜻을 제대로 깨닫게 해주셔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보통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생활에 덕을 얻겠다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나중에 끝까지 교회를 다니기도 어렵고 혹시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도 늘 항상 말은 안 해도 본인은 천국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순교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귀담아 듣지를 않고 자기 소유욕이 아니니까 그래서 기천에서 이제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보내고 축복받는 것, 뭐 잘 되는 것 그런 쪽에만 이제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 강조점에 따라서 교파도 생기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요즘은 교파의 어떤 교단적인 색채가 나름 있어야 또 좋은데 그게 없이 하니까 한 교회 심지어 안에도 교단을 초월해서 생각들이 조금 달라요. 말하자면 취향이 다르다 이거죠. 이렇게 믿는 예수는 끝까지 가기도 힘들고 영생을 얻기도 힘들고 예수 재림에 대해서 귀가 막혀서 제대로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날에서 살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어야 되고 그것은 곧 예수 재림을 해야 우리가 영생의 나라가 시작되니까 그래서 예수 재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재림신앙이라 그런 말도 하죠. 그래서 재림신앙, 내세 천국신앙, 영생신앙이 연약하면 다른 일에 교회를 다니면서 충성을 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종교라고 하는 차원에서. 얼마든지 교회사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의 사람은 영생하고는 상관이 없게 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물정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이단을 판단하는 종교적 지식,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짐작은 자기가 자라면서 교육받은 것 또는 들은 것, 어떤 작은 경험들, 그걸로 통해서 관찰을 하기 때문에 뭐 나는 나다 그러고 자신만만하게 세상을 다 알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항상 한계가 있고 부족하고 남의 얘기도 듣고 종합적으로 듣고 역사성이 오래된 역사성의 전통성이 있는지도 듣고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좀 아는 척하고 그러면 위험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믿고 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데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까? 그것은 예수 재림에 대한 바른 지식과 자세한 지식, 그것은 간절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 재림에 대해서 간절해야 됩니다, 먼저. 간절하다 보면은 어떻게 오실지, 오실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알고 살아야지. 예수 재림한단다, 뭐 말세란다, 그러니까 흥분하고 떠들고 그렇게만 해가 되는 게 아니고 자세히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나의 신앙은 곧 남에게 전달할 수 있는 지식이어야 합니다. 원래 내가 신앙이 있다 하면 그 신앙을 가만히 갖고 있지 않아요. 본인은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전도하는 마음이 없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다. 그거는 본인에게 전도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것은 시간이 없어서 천만에요.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에요. 예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지식, 내세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그 믿음이 확실하면 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말을 하려니까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을 알게 되는 거죠. 전도를 안 한다. 그럴 생각이 없다. 믿음이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의 믿음은 혼자 도 닦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했기 때문에 저의 말씀은 이 말씀이 오면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전도하게 하거든요. 증거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 큰 부담도 생기고 그것은 거룩한 부담이죠. 그래서 훈련을 받게 되고 자진 신앙 훈련을 원해요. 뭐 좀 십자가 고난 오면 막 귀찮아하고 이러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해도 자기 수준에서 말하겠지. 우리 교회 오면 복 받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나 하고. 우리 교회 좋습니다. 심지어 뭐 점심이 좋습니다. 이런 식의 말은 그건 헛말입니다, 전부.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낙담에 있는 제자에게 주님은 자신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다 그랬어요. 히브리 3장 1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사로 생각하니까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나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나 친히 성경을 읽을 때는 굉장히 경건이 필요하고 간절해야 되고 아주 엎드려서 알려고 해야 됩니다. 최대한 귀를 열려고 해야지 그냥 뭐 앉아서 태연히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애독하느냐, 다독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애도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입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뭐라 했는지만 자꾸만 듣기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그거 걱정하면 성경이 안 읽혀져요. 그런 식으로 20세기에 와서 성경을 분석, 해독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인본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려고 하니까 하나의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우리의 이성이 근본이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힘이 없어지는 거죠. 사람이 본래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힘은 없었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대로 끼워 맞추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경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는 내 생각을 일단 내려놓고 주님이 뭐라 했는지 이해를 못 해도 돼요. 계속 수용을 하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 깨달아져요. 그래서 믿음은 믿음의 지식이 생기면서 믿음을 이루게 합니다.
이렇게 믿어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고 깨닫는 이 원리가 다른 일에도 들어있어요. 일단 믿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입장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의 사람이요, 하나님 만물의 주인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가 어른의 말을 고분고분 듣잖아요. 왜냐하면 사랑해주고 아이들 잘하게 잘 되게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아이들은 어른을 순종을 해요. 예, 떼먹은 일은 그렇게 큰 아이 말고 우리가 말하는 어린애, 아주 가난애는 잘 듣잖아요. 품에 안겼어. 또 뿔뿔 기든지 이제 그러면 하든지 그 애들이 무슨 주장을 해요. 우리 주님은 아주 순하고 착한 작은 아이의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저들의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애기같이 아무 일도 못하고 그래라는 뜻이 아니라 순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른이고 뭐 배우고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또 그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발휘할 수 있는 생명력을 얻으려면 어린아이처럼 돼야 되는 겁니다. 순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내 개헌만 해봤는데 별 되지도 않더라. 이런 식으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좋아서 그냥 입술꼬리가 올라가고 미소가 나오고 기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순진하고 뭐 정신머리 없는 것 같지요. 잘 접근해 봤어요. 그 사람도 대학 나오고 학위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 안 한 척 하는 뭐 그런 점잖은 태도로 가지고 그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저 하나님 사랑하고 그저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아멘, 할렐루야, 맞아요. 예,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이런 게 맞지. 생각 좀 해보고요. 아, 이건 바쁩니다, 목사님. 아, 이거는 어렵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백날 그러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사도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봐라.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특별히 요한은 품에 안겼다고 했는데 주님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거예요. 정말 품에 안겼으면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러면 그런 스킨십이 되고 그렇게 옆에서 3년 동안 넘어 이렇게 제자들이 다 같이 있었으니 자세히 알죠. 우리 사람이 그 사람을 안다라고 할 때 최소한 뭐 주간에 몇 번 만나고 이런다면은 거의 한 반년은 흘려야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입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알기가 어렵죠. 금방 뭐 좋아 보여도 아닌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첫인상만 가지고서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 두 번째 인상은 이제 풀어지잖아요, 사람이.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좋든 나쁘든. 두 번째 인상이 더 중요해요. 첫인상 가지고 너무 그렇게 낙담만 할 것 없어요. 두 번째 인상이 있잖아요. 잘 하면 되잖아요. 아, 저분이 진면목이다. 바로 저분의 모습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두 번째 인상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알기는 어렵다. 금방 느껴지는 것이 정상은 아니다. 전부가 아니다. 하는 차원이죠. 우리 제자들은 주님 옆에 있었잖아요. 주님 옆에 있었던 것하고 2000년 후에 전에들은 우리가 예수를 성경을 놓고 닮으려 하는 것하고는 또 제자들 닮고 예수님 믿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차원이 다른 차원이에요. 더 잘 믿을 수도 있죠.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그래서 복이 된다는 뜻이지 더 잘 믿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참 즐거움과 감사로 했어요. 우리는 좀 보면은 우울하고 슬프고 뭐 영화를 만들어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당당하게 죽었어요. 당당하게 전파했어요. 그 힘은 보고 만졌거든요. 자세히 알아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 주의 재림에 대해서도 성경 공부를 하고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오실 때에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심판 자체로 보면은 도둑같이 오신다. 도둑은 뭡니까? 잠잘 때 와서 귀한 물건을 이제 챙겨서 나가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에 덜컹 겁이 나고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온 것처럼 여기게 될 사람도 있고요. 모르는 새에 온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에는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오시기 전에 덜컹 오시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여러 가지 예언된 바가 있거든요. 이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심판에 대해서 자세히 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너희들은 잘 알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더 많이 기다렸어요. 지금 우리보다. 신앙생활이 일상에서 참 열렬히 주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자부심과 영생을 얻었다는 이 큰 즐거움이 사람을 사로잡으면은 다시 오실 주님을 그런 시절이 아닌데도 그렇게 기다려요. 원래 그게 딱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정신을 차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식과 또는 어떤 가치관이나 또 사회적으로 보면 사상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진리로, 성경 진리로 정신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 수도를 하고 산에서 암자 같은 데 앉아가지고 묵상하고 그래가 깨어 있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정서상 필요한 일들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진리의 사상대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이 깨어 있다는 말은 붙들고 있는 거예요. 확인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살 마음도 없고 그렇게 성경대로 전에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이 도전한 생각도 없고 이렇다면은 성경을 들어도 행동이 전혀 내 생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책장에 꽂혀 있는 책과 같습니다. 가만히 책장에 꽂혀 있는 책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걸 읽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죠. 책을 많이 보유하고 나 이렇게 많이 안다 이래가지고 책을 뒷배경으로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학자들이나 목사들이나 사진을 많이 영상을 많이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내가 뭐 비난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적당한 자리가 없으니까 사무실에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요, 책을 많이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책을 남긴 게 없어요. 물론 뭐 석가도 후대에 30년 후에 이제 제자들이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행동과 인생을 남겼어요. 예수님께서 나시고 전파하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당신의 생애를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가운데서 참 교리가 있고 진리가 있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는 철학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학을 하게 되거나 평신도들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될 때에 무엇보다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은 우쭐해지고 힘이 나고 뭐 물론 그래요. 영혼이 좀 더 살찌워지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거 전부 아니에요.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은 그래서요. 위험 수위가 있는데 교만하게 한다는 거죠. 뭘 안다고 할 때는 모르는 게 반드시 더 많이 생겨요. 산을 올라갈 때 중턱에서 보면은 와, 좀 많이 보입니다. 정상에 올라가면 더 많이 보여요. 항상 내가 뭘 본다고 할 때는 아직 멀은 거예요. 아직 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뭐 한 줄의 말씀, 또 전체 사건의 어떤 말씀, 여러 가지 자문의 말씀, 예언의 말씀들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지. 그 지식이 내 속에서 뭐 인격, 품위 뭐 이런 말을 쓰는데 그게 아니고 영혼이 그런 사람으로 그런 성경 구절의 말씀으로 세상을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실제 생활에 그런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딱 묻어놓고 10년이 가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알고 있다는 거지. 그냥.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예수님 말씀입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인간적인 말들은 무익하다고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사람이 지어내는 말, 소설만 아니라 뭐 시나리오만 아니라 또는 이제 신학 도서 안에서 설명되어지는 말도 사람이 말을 합니다. 물론 고백적인 말을 할 때는 좀 다른 차원이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고 말을 할 때, 그것을 일단 신구약 성경의 말씀.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지금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런 말조차도 주의 영이 함께 해서 사람에게 들어가야 그 말씀에, 그 성경 진리에, 그 성경 신학에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앉아서 그냥 성경에 대한 내용을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한다. 아, 그렇단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 꼭 하더라. 예수님이 성천했다 하더라. 오신다 하더라. 그렇게 카더라 식으로만 되어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 오시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발동이 안 되고 어떤 반응 심리가 없으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알면 뭐 하죠? 그래서 오신다 하더라. 또 오실 때 다 됐다 하더라. 그렇게만 해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유건무익한 일이라 사람의 말은, 사람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 신학이라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자기가 연구하고 설명한 대로 안 사라지면 집어 뜯고 다시 해야 돼요. 신학을 다시 해야 된다고. 책을 다시 써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있어야 되고 그 자기가 증명한 대로 설교면 설교, 신학 쓰면 신학 서적 그 말이면 말 그대로 내 속에서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가 되고 신앙이 되고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뭐 가정에 대한 이야기, 무슨 국가에 대한 뭐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세상에 빛이 되는 말씀으로 여러 설명을 잘 해놓고 본인은 진짜 돈을 좋아하고 본인이 가지고 자식은 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상하게 살고 이러면 나서지 마세요.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 개혁주의 신학이고 뭐 칼빈주의 신학이라도 본인이 일상에서 돈을 좋아하거나 본인 일상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별로 덕이 안 되면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그러면 듣는 사람이 오히려 헷갈린다니까요. 저래도 되는구나. 목사가 비밀이 있어요. 뭔가 하면 알아도 신뢰 없더라. 내가 경험이 안 돼 있다 싶으면 말을 안 하는 것이 비밀이에요.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이야기, 차원 높은 이야기, 구체적인 영성의 이야기가 많아요. 다 못하는 거는 그런다고 해서 듣는 네가 생명 공급이 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비밀이에요. 말로 못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사람이 목사가 교인들 앞에서 대중 앞에서 이야기할 때와 서너 명 앉혀놓고 말하는 다 다르죠. 다 못하는 사연이 있다고. 안다고 떠든다고 그게 신앙이고 잘난 것 같아도 아니더라 이거죠. 이래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 지고 있고 역사하고 목숨 걸고 인지라도 원하시면 바칠 만한 어떤 하나님 말씀 확정적인 것이 내 속에 있어야 그게 그의 신앙이고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보호받을 수밖에 없는 말씀 증거자로서 나설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알아도 남의 책이야 남이 가르치는 이야기야 똑같이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전부 다 같이 차원 높은 이야기 들어서 다 사람들이 차원 높게 됐어요?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일단 귀로 듣고요. 그것은 지성에 속해요. 그 다음에 그것이 감동이 되어지고 생활에 도전이 되어지고 그래서 생활에 임상적으로 자기의 수준을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실체예요. 알고 있고 입으로 떠들 수 있는 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들, 우리가 뭐 지어낸 이야기들, 심지어 여러 종교를 만든 교주들 이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 성령의 가마를 벗어나 말하는 것은 다 헛거예요. 못 씁니다. 아, 대단한 철학이다 싶어도 결국은 뱅뱅 돌다가 말아요. 석가의 이야기도 그렇고 자가당착에 다 빠집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이 우리에게 생활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심지어 기독교인이라도 허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종교인이 되어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1년을 믿었던 3년을 믿었던 30년을 믿었던 뒤돌아볼 때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들은 내가 얼마나 사모하며 살아왔는가, 또는 주님이 어떻게 보호하신 흔적이 있는가, A4 용지를 가지고 자세히 한번 써보세요. 멍하게 아무것도 없으면 아직까지 맹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철저히 점검하고 자세히 알미라 했기 때문에 자세히 한번 자기를 아주 이제 MRI 찍듯이 한번 자세히 양심을 한번 적어보세요. 뭘 제대로 믿는다고 했는지, 무슨 핍박이 있었고 어떤 고난이 있었고, 그거 아무것도 없었으면 지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걸 냉정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빨리 해야지 세월만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정신을 차리고 그런 말을 했어요. 뭐 예수 믿으면은 뭐 믿는 거지 뭐 또 따로 정신을 차리냐?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뭐 아는 것이 아무 힘이 안 돼요. 본문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본문 2절에 앞에는 도적같이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근데 성도가 그것을 이제 찬송을 할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심판주 예수로 이제 말씀을 할 때는 도적같이 오신다. 그러니까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죄 중에 묻혀 있다가 갑자기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이 있듯이, 갑자기 막 이렇게 비가 쏟아져서 노아 때 물심판이 있듯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천사들과 함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시면서 엄청난 세상 사람들 놀래고, 그리고 죽은 자 중에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부활해서 일어나서 공중에서 살아있던 기독신자들도 전부 다 부활 변해서 몸이 쫙 올라가게 됩니다. 그걸 쳐다보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도적이 예상치 못하게 왔듯이 주의 심판은 사실 그렇게 오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성경의 예언을 받았고 또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기 때문에 재림하셔서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하는 정서로 기다리고 있지, 심판하러 오신다 이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때가 되면, 주의 재림 때에 되면은 주의 재림을 목사가 안 가르쳐도 영혼의 구멍이 확 열리면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묘한 반가운 영이 생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어떻게 하지? 그거를 걱정해가지고 당신 내가 언제 구원을 받았어요? 주님이 주셔서 지금도 믿고 있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면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제 설교를 듣게 되고 성경을 보게 되고 자연히 그런 간섭이 있어서 재림 때에, 재림 전에 있을 징조들이 막 나타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계를 지배할 거예요. 그때 되면은 다른 생각 접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때 되면은 성도의 가슴 속에 영혼이, 그 귀가 열리고 눈이 요만큼 열리고 또 더 열려서 주를 맞이할 준비가 되고 정서상 사람이 이상한 내 몸이 되어간다는 생각이 들걸요. 듭니다. 부활하기 전에 가만히 멍청하게 태만하게 뒤집어 짜고 있다가 부활했다, 이게 아니라 온 세계 초긴장될 상황이거든요. 그때는 전쟁, 기근, 병, 또 하늘과 땅의 천재지변, 온 지구촌이요 들끓습니다. 초긴장 속에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맞이할 성도들의 심령은요 이상한 정서가 될 거예요. 맞이할 준비로 이렇게 속이 이상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부활하는 거 하는 걸 느낌을 받아야 뭐 부활을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지. 갑자기 부활하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기적 같은 것도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지식적으로 안 돼서 그렇지, 자세히 깨달아 보면은 가능성에 대한 걸 알게 되면 이래서 이렇게 되었구나 하고 슬로 비디오로 보듯이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천국도 기도 많이 하고 정말 회개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그냥 단순히 환희의 세계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가능성을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 천국을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예. 순교하는 사람들도, 순교하신 분들은 순교에 대한 지식이 열리는 거예요. 이래서 주님께서 내가 바쳐진다 하는 걸 그 순간이 오면 그걸 알아야 감당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 하잖아요. 결혼을 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는 걸 결혼하는 것으로 성경은 설명하잖아요. 우리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우리 결혼을 했다.
그렇게 안 되잖아요. 결혼식 전에 그 며칠 전부터 약혼한 사이면, 그리고 결혼 시간 직전에는 벌써 행복이 머리끝까지 충만한 거예요. 세상에서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한 나의 아내를 맞이한다. 이래서 신랑 먼저 입장해서 신부가 들어올 때는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시간으로 이미 지금 식을 하자는 거지 결혼된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고요, 그게. 주님이 오시면 신부된 우리 교회가 그런 환희가 없이 어떻게 만나요? 아무리 세상이 위험이 있고 초긴장이 이렇게 만연해도 주님을 맞이할 신부된 교회는 걱정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걱정할 일이 아니고 맞이할 즐거움과 간절함으로 허브향 같은 그런 내 영혼이, 내 정서가 막 밝아져서 환해져서 이러다가 내 몸이 부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 생전에 회개하지 않고 은혜 받지 못하고 충성스럽지 못하던 성도들도 눈물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게 되는구나. 그동안 내가 좀 은혜를 더 사모했을걸. 이럴걸요. 그러니까 미리 좀 충성 많이 하고 봉사하다 보면은 그 영혼의 이상한 작동에 대해서, 그런 자기 몸의 정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순간도 와요. 그러면 갑자기 그냥 숨을 못 쉴 정도로 밖으로 뛰어나가서 전도 안 하면 안 되는 막 그런 심정이 생겨요. 정말 그럴까요? 역사에요. 주님을 위해서 열렬히 충성한 사람은 다 그 맛을 본 사람이에요. 그건 가능해요. 간절하면. 그래서 걱정 마시고, 우리가 보면,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랬는데, 이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상 그 문자대로 그냥 단어를 또 이렇게 찾아 이제 해석이 되어지겠습니다만은, 신앙이라고 하는 진리의 이치와 영혼이 움직일 때 거기에서 작동해야 될 나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에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정신줄을 놓아버리면은 이 말씀이 내 영혼을 파고들어서 내 영혼을 작동시켜서 내 정신이 기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잘 쓸 수 있는 말이 영혼 이런 말 하면은 어렵잖아요. 정신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궁극적으로 신앙 정신을 말하는 것이고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면 영적인 귀가 열려서 쫑긋이 세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을 하고 마음의 눈을 바짝 떠서 크게 떠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런 경험이 안 됐으니까 가보면 알겠지. 그래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미리 체험하게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이래서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할 것은 주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신 바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세히 알아야 돼요. 그 자세히라는 말은 다른 정서로는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막무가내 간절히 사모하는 것보다 원리를, 예언의 말씀을, 언약들을 더 듣고 아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사모해야 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다른 일에는 뭐 군인은 군인 정신이죠. 의사는 의사 정신이 있어야 되고 다 정신이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의 정신이 투철하죠. 뭐 인정사정 없죠. 돈벌이 났으면 돈밖에 몰라요. 가만히 보면. 그래서 그래 해야 또 돈을 벌고. 그래서 부자치고 이제 부전은 하지 않는 사람은 부전해요. 그 사람은 정신이 막.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 일에 부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일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걱정도 더 하고 돈벌이 돈 뭐 주일날 오도 안 이러면 심통 주일 빠지고 돈벌이 가고 이러면 이건 정신을 차린 게 아니잖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특별히 재림하실 예수님의 이 시대에는 정말 우리 시대에 오실지도 모를 정도로 긴박해요, 지금은. 이럴 때에는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혼의 가슴 속에 묘한 걸 느낄 겁니다. 그러면은 더 이 무서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묘한 힘이 생긴다 하는 점을 알고 주 오실 날을 더 많이 간절히 사모하는 재림신앙이 투철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